2월 9일 금요일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성금요일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절대로 말세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오해할 수조차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는 14절 말씀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할까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성전이 점거되는 과정에서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로마 황제의 깃발이 가증한 곳,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산지에는 동굴이 많아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산성 대신은 나에게로 피할 것을 또한 이중적인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의 파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는가라고 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곳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때가 바로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모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 포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의 가장 복받은 자, 아이벤 자, 젖먹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냐면 유대에는요, 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또 추위 때문에 장거리 이동, 도망이 어려운 시기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세에 겨울 신앙이 차가워지지 않는 그런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우리나라의 현역에서 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가 50여 명 되고요.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3, 4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오해, 착각, 미혹되어서 따르는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너희가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역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1장 11절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26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말씀만 봐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라고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 지말에 이와 같은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의 겨울처럼 차가워지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에 절대 미혹됨 없이 영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